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또하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변질이 돼가지고 이것이 1700년대부터 심하게 기독교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에 들어와서 더 이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이탈을 해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양제와 같은, 이 세상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태어나면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첫 아담에 속한 자기가 주인된 사람,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신의 본성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구수인의 피부가 휘어지겠느냐, 표범의 반점이 그게 사라지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서 첨단을 달리셔도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난 그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흰 개가 검은 개, 그 꼬리가 탐나가지고 속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일간 아궁이에 재에다가 자기 꼬리를 거기다 재를 묻혔는데 검은 줄 알았더니 비 한 번 맞았더니 바로 흰개 꼬리가 됐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그 존재,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어요. 찰스 다윈이 1850년대 종의 기원이라는 학설을 발표했는데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어요. 같은 종에서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진화는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건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을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기 모습이 죽을 때 드러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약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이 목숨이 연장되죠. 다 어디로 가십니까? 요양원 가십니다. 왜 요양원 갑니까? 집에서 감당하다 안 되니까 대부분 요양원 갑니다. 요양원 가서 뭡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걸어 들어가서도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숨 유지하려고 밥 먹고 하는 일을 그렇게 지루하게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자기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펼칠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헛된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건강하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이제 10대, 20대도 헬스 다니면서 웨이트하고 런닝하고 몸을 만듭니다. 옛날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죠. 먹고 사는 데 바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입니다. 성을 쌓고 그 가운데다가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들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중간에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성과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바벨탑을 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이 땅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것은 그 굉장히 수준 높여서 세상을 취급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구유보다도 못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다가 말구유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고 살겠어요? 당장 나오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근심이라든 거, 걱정이라든 거, 고통이라든 거, 질병이라든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돈이 있다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이 고통보다 심적인 이 중압감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게요. 그런 거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인생을 정의했는데 인생의 날수가 70, 80이지만 그 연수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짰더니 두 단어가 나오는데 수고하고 슬픔이라 해요. 그리고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돈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평생 수고하고 슬픔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종살이 하는 건데. 돈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이 세상 환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인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구약 때처럼 제사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순종을 원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기업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래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절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유다 베냐민이 남왕국을 이뤘는데 유다 왕국을 남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그 터키 지역에서 최고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최고로 부흥됐던 곳이라 그곳에서 만든 이 음악 악보들, 이 찬송가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다 이게 배포가 될 정도로 대형 교회. 지금도 거기 가면 교회 터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사자를 보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부자냐, 부족한 것이 없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예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라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먹는 것, 집까지 다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이 육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없지만 현대 교인처럼 정말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이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홀딱 벗고 있는, 명품을 두르고 다니죠.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옷은 세계적입니다. OEM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 이 공장에서 만든 옷은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을 외치며 주여를 외치며 기도를 그렇게 기도원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고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서신서 10시관에다가 히브리서까지 하면 16관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수준에 올라가서 성경을 썼는지. 그런데 이 바울은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은 것을 자기가 붙잡혀야 몸부림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을 향해서 야고보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버터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자기의 시간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구별한 영혼들에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닫교에 몸부림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영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전기나 그들의 저작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많이 그걸 깨닫고 얻을까에 대해서 시간을 거기에 쏟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죄 아래 있는 거고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못 빠져나가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평생 종로로 타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걱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태를 그걸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긍휼은 가만히 보고 혀만 찬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복이, 긍휼이 여기는 이 복이 나오는 것이 이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거는 자기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태양빛에 의해서는 물리적인 세계를 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 신체 안에 있는 것은 태양빛에서 나오는 그 X선, 부터 나오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물리적인 빛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전적으로 무능한다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볼 때 막 흉악하고 썩은 거 막 이상한 거 팍 깜짝 놀래잖아요. 그 빛 앞에 보여지니까 그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독사,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성으로 그거를 꿰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통치자의 이 지식을 하나님이 헛것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첨단의 지혜나 철학은 쓸데없는 거라 이게요. 그것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든 획기적인 어떤 금자탑을 세웠던 하나님의 수제자들은 아무 쓸데없고 무익하고 공허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덮개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달달달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못 고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야 주치의 젊은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과 쫓아다니죠. 자기 건강하다는데 우리 옆에 정말 엄청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수없는 임상 실험을 통과한 그 정말로 경험 많은 그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지나온 과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모르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영성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외우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질병도 고쳐봤고 귀신도 쫓아봤고 외국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 해봤지만 지난 10몇 년 전에 보니까 제가 예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를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간들이 어려움 나가는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알지만 영적으로 자기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이 상태를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가난하진 않죠. 이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은 내가 노력을 해서 막말로 해서 공사판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돈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 보고 너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너 기독교인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민낯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되면, 빙이 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독교인처럼 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흉악범이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존재 자체의 자기 상태를 미리 말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 그건 자기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인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돈 없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해서 정말 지갑이 비어서 집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마르지 의에 대해서 목마르잖아요. 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못 온다 그러지. 뭔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24시간 드려볼까요? 시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있는 사람보다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더합니다. 결론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긍휼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4단계가 거쳐지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네 피조물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선행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성삼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놓으니까 그 사람이 절에도 가고 그러죠. 얼마든지 가죠. 40년 50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수련회라는 수련회 다 돌아다니고 방언다고 병도 고쳤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절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의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에 그 사람이 이겨내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안 뺏깁니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 의에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간식 계속 먹으면 밥맛 없다고 그러죠. 채워져 있으니까 의가. 그러나 6시, 7시 먹고 12시까지 배를 딱 비워놓으면 자동으로 배꼽시계가 작동돼서 라면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짝하면 안 되냐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에 줄이고 뭔가를 이것이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며 그를 사모하며 그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늘에 갔고 그의 몸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저도 전에는 목회할 때 사람 많이 모아서 빌딩 세우고 건축해서 그러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든 두 사람을 보내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내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구하며 영원 사랑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내야 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터키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에레스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성입니다. 지금과도 약 3만 석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두란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 지금도 뼈대를 그대로 갖고 있는 데입니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것은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그 당시 터키 지역을 이 아시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면하여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단자라고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21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 그 의와 율법을 범죄한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공의, 그걸 전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돈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보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말리엘 그 유대교의 율법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수제자로 그 학파를 이을 수 있는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에 대해 정통한 존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깨달은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비천한 모습을 본 거예요. 3일 만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준비한 거죠. 안수받고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서 목마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신가 알고 성령이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가서 결박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있다가 배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가서 2년간 결박돼 잠깐 노임받다가 다시 내로와 때 붙잡혀서 마지막에 이 바울이 참수당했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죽음이 그거를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순위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땅에 사는 건 2순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자기가 이 사명 때문에 산다는 이와 확고부동한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양심상 제 말에 이걸 취소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못 사냐? 기독교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을 우리 스스로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죄인이 의인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엉뚱당뚱 안 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죄가 무엇인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격이 얼마나 큰 건지, 네 자리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살라 하지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계속 구약시대처럼 번제드리고 제사드리는 이거는 좀 이제 그만둬라. 그 말라기 선지자가 제발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좀 알아라.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를 정확히 알려면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아닌 걸 인간의 지혜로 철학을 어떻게 알겠어요? 의에 줄고 목마른 그 심령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처럼 시편 42편을 구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순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이 종일 까더라 하나님아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고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엔 목마르고 갈급하고 정말 저걸 가졌으면 여한이 없겠냐며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땀 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려는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신성을 선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원하고, 그것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든지 어떤 여행을 다니든지 어떤 길을 다니든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그 사람이 찾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든지 하루에 꼭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은 양보해도 그 시간은 절대 양보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사고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10분, 20분, 30분 그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단계를 지내야 긍휼이라는 게 우리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긍휼은 측은지심과 함께 그의 비참한 상태를 자기가 떠안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이 정말 멸망의 상황을 그가 떠안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 구원받은 거죠. 목마른 사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길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주님만이 나의 힘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령이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해서 너 죽어. 계속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이 다시 못 볼 것을 알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가장 귀한 게 자기 목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인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이 귀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보배가 자기 목숨보다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과는
대척점에 있는 좁은 길을 계속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삶의 궤적을 보면 저 사람이 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삶으로 말하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보고 애통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에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혐오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거룩한 신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선상에 올라가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걸려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은혜가 주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고난을 당하기 전엔 하나님 말씀을 몰랐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보다 귀하다고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개돼지보다 더 불쌍한 게 인간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려고 삽니까? 다 낙엽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고 정말 이슬 같은 것이고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으로 투기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 목숨을 던질 사명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사명이 하나님께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그에게 지명해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야 맙니다. 이 내 목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이제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육체가 죽어가는 것도 긍휼이지만 이제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비참하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일에 매이고 배가 신이고 자기가 신인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긍휼입니다. 이건 자연인 상태에서 나오는 기질이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기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기질을 말하고 있지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곳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축복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고안해서 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려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놓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그러되 원하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공성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강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사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 비참한 상태를 자기가 감당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그를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내셨어요. 이 긍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긍휼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1차적이지만 그가 정말로 이 죄에서 자기 우상에서 자기 뜻에서 세상에서 해방되기를 위하여 그를 끌어안고 밤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지 않고 못해요. 돈은 갖다 줄 수 있고 먹을 건 갖다 줄 수 있어요. 영적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모습, 비참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 가난한 모습, 눈먼 모습, 벌금 없고 있는 모습을 보러 그리로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